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듣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초청한 귀한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가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구원과 반석이 되시는 주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이 땅, 세계 도처의 전쟁과 기근, 질병과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귀한 생명들이 다치고 죽는 현실 속에서 지난 6달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6월 마지막 주님의 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어 성령과 진리로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비값으로 세우신 몸된 김포성화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높이 드러내는 신실한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금년 전반기에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귀한 일꾼을 세우게 하시고 함께 동역할 때 힘을 다해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금년 안에 교회 목표로 힘써 하나님을 알자로 정하고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고 확신에 거하는 삶으로 이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전도의 열매로 이어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준비해온 초청주일로 본교회 방문하신 우리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인생들을 향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자리에 함께한 심령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만날 수 있게 우리 성령님의 도심과 강권적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네 분과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손들과 학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영봉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경청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로 우리들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포성화교회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표어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인데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초청주일을 맞아 김포성화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전교인 식사가 있으니까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청받고 오신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마련한 조그마한 기념품을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장마와 무더위 관계로 지역 전도는 이제 이번 주로 마치고 방학한 후에 하반기에 다시 지역 전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7월 2일에 있고 금요기도회가 7월 4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퀼트 모임이 7월 5일 토요일에 있는데 특별히 퀼트 모임이 전도의 통로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함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언제든지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전자제품 중에서 혹시 순금으로 로고를 만든 상품이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LG전자에서 만든 휘센 에어컨입니다. 5년 연속 세계 판매 1위를 달성해서 LG 회사에서 행사 기간 동안 예약 구매하는 고객에게 로고를 순금 한돈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선물을 하였습니다. 수량은 10,000대입니다. 순금 로고가 두 종류인데 이 밑에 것은 이제 저 로고를 따로 순금만 이렇게 빼낸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창문형 에어컨 뒤에 있는 그 또 부분인데 똑같이 한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2005년도에 일어난 일이니까 한 2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당근이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제 이 제품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눈먼 가격으로 내놓은 물건이 있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비슷한 에어컨이 있는데 빨리 가서 조사해 봐야겠다. 지금 금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목사님 아니었으면 그냥 그만둬 버릴 뻔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알짜 정보를 드린 것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보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정보의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필요성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하게 느껴지는가, 여기에 따라서 정보의 가치가 제가 느끼는 주관적인 이 체감이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과연 전해준 그 정보가 말한 그대로인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신속성입니다. 좋은 정보이긴 한데 남들보다 빠른가? 그리고 시기 적절하게 와 닿는가? 이것에 따라서 정보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필요성, 정확성, 신속성. 여기에 따라서 가치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바로 이 전하는 일을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정보를 듣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이것을 전하는데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2글자로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를 복음이라고 이제 동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복음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2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기쁜 소식, 복복자의 소리 음자, 정말로 기쁜 소식. 그리고 가로 해놓고 기 해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나타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는 그리스도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 바울의 고백을 정리해 보자면 바울이 전하는 삶을 사는데 그가 전하는 내용은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 이고, 그리고 그 전하는 소식의 성격은 기쁨입니다. 기쁨, 복된 소식. 원래 헬라어로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역시 좋은 소식, 좋은 내용의 이제 소식을 전달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은 어떤 소식이라고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그리고 기쁨을 주는 소식이죠. 우리가 언제 기쁨을 느낍니까? 기쁨을 언제 느끼는가? 이것도
이 국어사전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또 정의를 합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부족함이 없이 뭔가 만족함을 느낄 때 기쁨을 우리 정서에서는 느낀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은 만족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피는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피는 꽃. 한때 유행한 말이 있습니다. 소확행. 여러분, 무슨 뜻이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막 거대한 것,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내가 갖지는 못하지만 내가 꿈꾸던 취미생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래도 한 번씩 여행을 가고 필요할 때는 불러서 또 식사 모임을 하고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 이런 사람은 행복을 느끼죠. 근데 세상에는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모양의 만족들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는 그 만족을 비어 있다라는 것을 잊은 채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작은 만족 하나를 말씀드려 보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처가에 들렸다가 본가로 가는 날 장모님께서 문어 2마리를 싸주셨습니다. 이 사돈댁에 처음 보내는 선물이니까 특별하게 신경을 쓰셨겠죠. 그래서 평생 무주 산골에 살아오셔서 해산물 드신 것이라고는 염장한 고등어, 염장한 갈치 정도가 전부인 제 부모님들이 막 지금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토실한 문어를 보고 어린아이처럼 신기한 눈을 이렇게 막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문어를 싸간 저 아내는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야,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시부모님이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는구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문제인데 우리 4명 중에 지금까지 문어를 삶아본 경험이 없어요. 문어를 삶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전화로 이제 이 바닷가에 사는 장모님에게 비법을 빌려서 문어를 삶아왔습니다. 문어 숙회를 해왔어요. 호기심 반 기대감 반으로 기다렸다가 이 문어 숙회가 나오니까 하나같이 한 점씩을 탁 입에 넣었는데, 와, 그야말로 이 그때 먹어본 문어는 이 세상 맛이 아니었습니다. 쫄깃한 살덩이가 오물거리는 입속에서 도대체 변할 생각을 안 합니다. 작아지지가 않아요. 고무신처럼 질기고 턱이 너무 아파서 이제는 더 이상 씹지를 못하겠는데, 여러분, 삼키자니 체해서 죽을 것 같아요. 줄었어야 말이죠. 내뱉자니 시집와서 처음 요리를 해서 내놓은 그 새댁이 아내잖아요. 근데 함부로 뱉었다가는 아내 눈총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 사정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도 눈을 껌뻑거리며 소가 되새김질 하듯 조작운동만 하고 계셔요. 두 분도 삼키지도 못하고 오물오물은 하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막 그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따 두 종류 제왕이라고? 이 문어 참 지조가 있네. 배고프고 시간 없어. 오늘은 내 봐준다. 그러면서 제가 용감하게 손으로 딱 꺼내서 밥상머리에 딱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스레를 떨며 입안에 든 문어를 뱉어내자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유 좀 질기구먼? 그러고 같이 자유를 찾기에 빨리 동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뒤늦게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재빨리 손을 올리시고는 입속에 가져다 댔다가 상 아래로 재빨리 내립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표정에는 참 다행이다, 네가 나서줘서 참 다행이다, 고맙다, 이런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문어 숙회는 그날로 땅속에 묻혔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서 땅속에 묻으면서 절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다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이 문어 삶는 법에 대해서 참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문어를 잘 삶는 장인에게 문어 삶는 비법을 제대로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문어 삶아 보셨죠? 안 삶아 보신 분은 저한테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문어를 삶을 때 처음에 넣어야 될 재료는 무입니다. 무를 아주 그냥 이렇게 큼지막하게 동강을 내서 넣고 한참 끓이면 무가 이렇게 불면서 이제 그 단백질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 무즙을 계속 내죠. 그래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끓고 나면 문어 머리를 잡고 다리부터 넣었다 뺐다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가 웬만큼 익으면 머리까지를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그 장인이 일러주기를 3분을 넘으면 안 된다. 3분을 넘으면 고무신이 돼가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어르신들이 드실 거라고 좀 안심하게 시간을 보내느라고 너무 오래 삶았어요. 분명히 장모님은 너무 오래 삶으면 안 된다 얘기했을 텐데 그래서 고무신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삶아진 이 문어의 자태를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어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 하는 말, 꽃이 피었다. 문어 삶을 때 머리를 잡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발이, 맞아요, 다리가 꽃 모양처럼 샥 퍼집니다. 그래서 문어를 잘 삶은 사람은 꽃이 핀 문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좋은 문어 요리 레시피를 이제 받아서 문어로 꽃을 피울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 요청을 하면 한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어 요리 레시피를 알고 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이제 우리 부모님에게 더 이상 고무줄을 갖다 바치지 않아도 되겠구나. 정말 맛있는 문어 요리를 대접해 드릴 수가 있겠구나 라고 제 마음에 되게 벅찬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 기쁜 소식 하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남자분인데 이 남자분은 심한 간부전을 앓고 있었습니다. 간경화가 시작되었다가 간부전을 이제 앓게 되었는데 정도가 너무 심해서 당장 간이식을 받아야 한다라고 의사진들이 진료하면서 이제 권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기다리는데 여러분, 간성혼수가 왔어요. 간성혼수가 뭐냐면 우리 몸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소화 과정을 통해서 암모니아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요산으로 만들어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이 나빠지면 그 배출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몸 안에서 계속 세포에 영향을 주는데 나중에는 뇌에 이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뇌가 그 암모니아에 노출이 되어서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 이것이 간성 혼수입니다. 근데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그분이 목사님, 보통 이런 증상은 간질환 말기 시기에 나타나는 의식장애 증상입니다. 그래서 간성 혼수는 죽음의 전주곡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초입기에 접어든 죽음을 내 눈앞에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이 간성 혼수를 4번 겪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4번 간성 혼수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가 보다 라고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급하게 이분의 보호자 아내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간 기증자의 간을 구급차로 서울로 이송 중이니까 응급수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어 요리 레시피를 받은 저의 기쁨과 간 기증자를 확보했습니다. 응급수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받은 이 남성분의 기쁨, 어느 게 기쁠까요? 어느 게 클까요? 어느 게 더 만족스러울까요? 말해 무엇합니까? 그까지 문어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죠. 문어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훨씬 큰 기쁨은
죽음의 문턱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감히 함께 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입니다. 정보의 가치가 이렇게 달라요.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이 대전에서 마련됐습니다. 당신이 죽기 전에 이 간이 서울로 이송될 것입니다. 시간이 확보됐잖아요. 신속성, 정확성, 나에게 필요한 간, 그리고 나에게 꼭 그 필요한 이 간이 또 젊은 사람 그래요. 그러니 자기가 이제 그 간이식을 받으면 죽을 염려 때문에 우울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활짝 펴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기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내내 그 기쁨의 내용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이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마련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 육신이 호흡이 끊어지고 영혼이 분리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것, 이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간 이식을 못 받아서 죽음의 카운터다운이 시작된 이 사람보다 훨씬 절박하고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너무 귀한 소식을 전하는데 그 반응에 대해서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은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마음에 품고 일상생활 속에 늘 하나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을 입에서 마음에서 항상 읊조리며 새기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너에게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순종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율법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태도, 이게 율법 순종. 그리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복을 받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르러 율법의 다른 점들이 점점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자면, 율법은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율법의 본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가 율법이 우리를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요한의 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의 때까지만 그 역할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복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주 기능은 구원이 아니라 드러냄입니다. 드러냄. 여러분, 법이 없으면 자기가 그릇 행하는 줄을 잘 모릅니다. 우리 운전할 때 정지선 밟습니까?
아니면 정지선을 앞에 놓고 차가 멈춥니까? 정지선을 밟는 분도 있고 안 밟는 분도 있죠. 습관적으로. 어느 때는 밟고 어느 때는 안 밟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지선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살다가 만약에 그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정지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지선을 넘지 않았으면 제가 훨씬 가볍습니다. 근데 정지선을 밟기라도 했으면 이제는 제가 무겁게 적용이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고 살았던 이 법의 기능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들춰내는 기능을 해요. 당신의 제 잘못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들춰냅니다. 율법은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성경,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시편 다 나를 가리켜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시의 기능이 있습니다. 가리키는 기능이 있어요. 장차 올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가리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그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좀 말씀을 많이 읽어서 머리가 많이 혼란스러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기준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존경하는 모세를 통해 준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과 자기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표지라고 생각해서 이 율법을 막 떠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이제 마스터 키라고 생각을 해서 율법을 끌어안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은 제한되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또 율법이 가리키는 율법이 나타내고자 하는 훨씬 중요한 대상이 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을 주신 중요한 이유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유대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다른 복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이제 이 새로운 정보와 도전이 오니까 자꾸만 아니 이게 진짜인데 무슨 소리야 하고 거부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 갈등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것이 밖에 이제 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이 곧잘 토론을 하셨어요. 영어 선생님은 크리스천이고 국어 선생님은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하고 무신론자하고 말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국어 선생님이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처음에는 국어 선생님이 막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선생님 나중에 이깁니다. 왜냐하면 영어 선생님은 확실한 근거가 있잖아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못 당해요. 그럼 국어 선생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마무리를 하냐면 에이! 내가 사는 시대, 내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을 내고 그러셔요? 그러고 딱 피해버려요. 복음의 진리, 기쁨의 소식이지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거부합니다.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이 전파할 때 만나는 유형 두 번째 사람은 오늘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서
그리고 새로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삽니다 라고 하는데 그건 당신 나라 얘기고요. 국어 선생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관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덮여져 있는 세상의 이야기, 아직 내가 가보지 않은 이제 영원 세계까지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문어 레시피 삶는 레시피 하나만 갖고도 아이고 행복해 했던 저예요. 그리고 이제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난 사람이 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기뻐요. 이분은요, 자신의 덤으로 얻은 이 목숨을 5년으로 생각을 합니다. 5년. 제가 만났을 때 목사님 저의 삶은 5년 남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못 해봤던 감사 그리고 봉사에 대해서 충분히 좀 반응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분이 멀리 지방에 장례를 갈 때도 막 참여해가지고 이제 얼굴이 간이 안 좋으시니까 새까맣잖아요. 막 그 피곤한 그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나 매번 참여하면서 그렇게 봉사를 하시는지. 그리고 아내에게 들어보면 그렇게 한번 지방을 다녀오면 한 이틀을 끙끙 앓는데요. 다시 살아난 기쁨이 너무 감격스러워 삶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의 변화를 주는 정도의 기쁨이 아니고 그 정도의 영역에 관심이 아니고 다른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하자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살고 죽는 것 중요하지.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너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 마음을 기울여라 말합니다. 여러분, 문외한이란 말이죠. 문외한. 어떤 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 나는 그 방면에 문외한이다 라는 말을 많이 쓰죠. 복음에 대해서 문외한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누구에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복된 소식이다라고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초청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은요, 아무나 접촉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계시. 계시는 한자로 덮을 계자입니다. 덮여 있는 비밀입니다. 비밀. 시자는 볼 시자입니다. 복음은 아무리 가까이 가도 보여주고자 하는 쪽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시입니다.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 라는 의미가 있고, 덮여 있는 것을 벗겨내다 라는 그 의미가 바로 계시라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절대 필요자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맞습니까? 계시도 은혜예요. 계시를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복음의 성격이 뭐다? 복된 소식이다. 이것만 듣고 가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진자가 심겨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진자가 진동을 할 거예요. 저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지독하게도 예수님을 안 믿으시려고 밀어내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려고만 하면 중요한 순간에
말꼬리를 살짝 돌려요. 그래서 막 서운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제 몸을 그냥 살아날 수 없는 중병을 들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걸 아버지 앞에 똑똑히 보여주시라고 제가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깨끗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반협박이었죠. 제가 아버지를 구원하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좀 약간 두려워하는 기색을 가져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렇게 아버지가 자꾸 돌아서시고 피하실까? 왜 그랬는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저희가 6남매인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믿지 않는 형제들은 이제 집에 안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모든 애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내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부모는 부모예요. 그 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도 나보다는 자식이 먼저예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는 데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추석에 자식들이 찾아오니까 떡을 해 먹이려고 경기에 떡살을 이제 빻으려고 싣고 막 통통통통통 하고 가는 거예요. 뒤에는 어머니를 태우고. 그 경기 이렇게 핸들을 꺾는 게 좀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미처 힘을 다 못 가해서 이 경기가 3m 되는 논으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처박히고 뒤에 있던 어머니는 꼬꾸라지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골절이 됐는데 어머니가 이 새로 해놓은 이빨에 이 경기에 부딪혀서 안으로 확 입천장으로 박혀버렸어요.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시집 와서 지금까지 시부모를 모셨는데요. 시어머니의 어머니가 가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시어머니가 무남동녀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어머니까지 모셨어요. 신우는 5이나 돼요.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렇게 고생을 시켜놓고 이제는 내 손으로 죽이겠구나. 그렇잖아요. 지금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시골에서 앰뷸런스도 빨리 오지도 않을 거고 아버지가 막 울기 시작하는데 자기 다리가 부러지지도 못하고 그 논 이 구렁에서 어머니를 막 끌어내셨어요. 그리고는 앰뷸런스를 타고 무주에서는 치료가 안 되니까 큰 병원에 있는 대전에 이송을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서럽게 우시더래요. 어머니는 피는 날망정 정신은 멀쩡해서 아유 왜 이렇게 울어? 그랬더니 죽을 거잖아 이러고 우시더래요.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 마음이 확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예수 믿으시죠?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제가 갔더니 성경책을 사달래요. 제가 성경책을 사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5년 교회를 다니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소천하신 날 슬픔보다는 막 기쁨이 벅차올랐어요.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부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기쁨의 소식이 기쁜 내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쓰십니다. 고난은 꼭 풍선작용 같아요. 풍선 이쪽을 꼭 누르면 그 안에 있던 바람이 다른 쪽으로 막 불룩 나오잖아요. 고난을 가하면 사람이 약해져가지고 다른 쪽에서 마음을 열어요. 때로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쓰셔요. 욥도 그랬잖아요. 제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들은 것 같았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는 눈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으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다른 곳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의 대상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복음. 네, 복음을 머리에 새기고 가셔야 합니다. 이 복음. 그렇게 바울도 강조했고 목사님도 강조하고 있는 그 복음이 지금의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정보의 가치가 3가지 것으로 좀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필요성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제가 포함됩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 죄인 속에 포함되는 저에게는 복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정확성 부분을 살펴보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필요성,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필요하고, 정확성,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의 정보고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속성, 시기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유효기간 안에 복음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섭취를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최후의 시간은 죽음입니다. 죽음 전에는 만나야 돼요. 근데 들으는 것이 만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오늘 저는 복음의 중요한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나에게 필요한 필요성 부분에서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정확성, 그리고 죽은 직전에 만나야 된다라는 이 신속성, 시기성으로 이 복음이 나에게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경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아까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일어날 때 구원의 역사,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내고 말면 믿음이 일어나지 않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이 삶에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와 상관 있는 자라고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나의 죄를 해결해 달라고 의탁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것은 지금의 삶에 작용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혼 세계에서도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신 여러분들을 상대로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덧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대면했던 것처럼 천국에서도 같이 대면해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된 소식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너무너무 귀한 은혜인 것을 압니다. 죽음 직전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 속에
제가 속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복음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분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순, 오하리는 아이인 거죠? 예, 하리는 지금 잠이 들었고, 이남수 국장님, 예, 여기 사모님과 직장 동료시고요. 이광진 성도님, 우리 지은정 집사님, 이승권 형제님 가족이시고요. 이현종, 네, 우리 이미란 집사님, 그리고 서진이, 규민이 한 가족이십니다. 안한철 장로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또 이렇게 식사 교제도 함께 나누고 가셨습니다. 우리 장인숙 집사님, 환영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강효순, 오하린, 이남숙, 이광진, 이현종, 안한철, 장인숙 이렇게 김포 성화교회로 불러주셔서 복음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가운데서도 생명이요 능력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에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주 안에 함께 살아가는 신령한 은혜의 교제가 나눠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된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영원토록 품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 걸음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할 때는 조력자를 보내주옵시고 여러 필요한 환경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충만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